말한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다. 예, 선생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좀 더 익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지난주보다 좀 더 익으셨네요. 예, 우리가 요즘은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를 한 상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빼먹으면서 요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3일 동안 포도만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혹시 제가 밥 안 먹고 그래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포도 농약 때문에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포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명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죠.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내용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 철이 되면은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이 아마 새벽 6시 정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품꾼을 모아서 6시부터 너희들이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9시경에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용현 노동에도 이 공원 근처에 보면은 참 일이 없어서 그렇게 배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한 9시쯤 또 같이 포도원에 이 따는 거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같이 와서 일합시다 해서 거기서 9시쯤에 또 일꾼을 데려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가보니까 12시에도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또 데려와요. 사람이 이제 점점 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마지막에 몇 시에 들어오냐면은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은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면 저녁 6시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5시에 이제 들어온 사람은 딱 1시간 이제 장갑 끼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끝난 겁니다. 이래고 해서 나중에 하루 일당을 이제 다 품꾼들에게 주는데 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온 사람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 주인이 아마도 저렇게 9시, 12시, 3시, 마지막 5시까지 늦게 들어온 품꾼이 있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나는 한 데나리온이지만은 더 줄 거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주인이 나중에 품값을 계산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저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인데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인데 저 사람은 1시간 장갑 끼고 좀 일하다 만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똑같이 나와 동일한 값을 주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며 따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건 내 맘이다. 그야말로 내 주권이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너희들을 데려왔지 않느냐. 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 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연이 됩니다. 한편 강도 또 우편 강도 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는데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편 강도는 함께 달린 그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게 돼요. 그 한편의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강도짓 하다가 살인죄 저지르고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을
나와 나를 당신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면서 한편의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선교의 현장이나 또 혹은 우리가 푸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또 예배당도 여러 번 짓고요, 그랬던 사람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우리 시아버지가 정말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가까운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어르신 정말 죽으면은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평생 동안 주리협회 회장님으로 지내셨다. 또 이제 평생 사실은 교회 발걸음 한 번도 들여놓지 않으셨다가 이랬던 분이 마지막 예수님 하고 부르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이분이 부자라서 장례식은 성대히 치러가지고 그러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그냥 교회에서 아주 이번이 천국에 이르렀다고 천국 입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성도들 가운데는 야, 저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예수님 한번 이런 고백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평생 동안 교회 일을 하고 나는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저렇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오래된 교리는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행 공적 사상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하고 마지막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끄트머리 구원받은 그 사람하고 하늘의 상급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행 공적 사상이 이제 한 중세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개혁자,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당시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함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위텐베르그 대학 자신이 가르치는 그 대학의 문에다가 자신의 논문을 95개조에 해당하는 논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모토는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세 번째는 성경으로.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천명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사도신경에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only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또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도는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고 오늘 그러한 믿음의 바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믿음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야,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좀 내가 할 일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부르고 그렇게 살까? 네, 그러다가 부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야,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은 일명 상급은 다르죠.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마지막에 예수 이름 부르고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사람하고 이 땅 가운데 평생을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들과의 하늘나라의 상급은 차등이 있다는 사실. 일명 상급 차등론은 그것은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특별히 룻기 안에는 참 이 사사기의 이 혼돈된 시대의 사사의 시대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러한 열왕기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하나의 룻기 스토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룻기를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때로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말씀 안에는 참 여러분 이 성경의 맥을 이어주는 바로 성경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룻기 말씀 안에는 그 은혜라가 무엇인지, 또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룻기 말씀을 통해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룻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이주해 온 그런 많은 저 베트남 또 혹은 필리핀 또 혹은 더 저 멀리서 더 먼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이주 여성들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제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캄보디아 여자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베트남 여성 또 혹은 필리핀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숫자를 보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주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동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실제로 아주 그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저 필리핀에서 혹은 베트남에서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그분들이 일하게 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저임금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일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새 누가 15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여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50만 원 주는 이 기본 임금도요, 여성이기 때문에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임금 착취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성적인 그러한 착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대우를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스토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이 사사시대, 우리보다 한 1000년이 넘는 그런 전에 얼마나 여성의 비하가 있을 것이며 이방인에 대한 비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당시 율법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민 우선주의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그야말로 다 죽이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지금 동네로 이사를 온 룻에 대한 그러한 편견은 얼마나 더 가혹했겠습니까? 이 룻의 입장에 본다면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뭐 어떤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은 뭐 재산을 분배받는다든지 뭐 이런 미래를 보장받은 것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 땅에 살면, 자기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새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은 그의 그 동서죠, 그와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을 때인데, 룻기에 나오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은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을 따라서 결국 룻은 이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됐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리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따라 룻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어느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기적으로 광야 40년을 지내오게 만들며 가나안 땅을 위대한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바로 그 위대한 민족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그는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믿음의 고향, 또 그것은 떡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룻이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야, 이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지 하면서 결단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열려지고 나에게 길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고 막 이렇게 됩니까? 사실은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지만은 와보니 재산은 이미 다 잃어버렸고요.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 버렸고요. 어머니 하나 믿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또 자신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룻이 이제 나 혼자라도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밭에 나가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룻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또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룻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게 되냐면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벌써 뭐 그가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성경을 제대로 과연 알고 있었겠는가 생각하겠지만은, 룻이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삶 자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룻이 또 새로운 신앙의 고장으로 왔지만은 갑자기 그에게 어떤 그를 돌봐줄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아무 대책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오직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 그것도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힘입는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 속에 품고 있어야 할 하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없이는 은혜의 밥을 내가 먹어야만 사는 것이지, 내가 오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건강한 게 아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하려면은 나는 오늘도 은혜의 밥을 먹어야 된다. 은혜를 힘입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그는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루시 보아스와 이 나오미가 돌아온 그 상황,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2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필이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 출발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단은 은혜를 힘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미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것도 이 베들레헴 땅, 이미 그것은 저 예루살렘과 가까운 한 지역인데요. 저도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한 주간을 묵어본 경험이 있는데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제 저 도시 가운데 마치 우리 서울하고 가까운 김포 같은 그러한 도시인데 넓은 들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농사를 져서 이제 저 수도 서울로 양식을 삶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룻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을,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입는 방법은 첫째 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두 번째 줍는 것이었어요. 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밭이라는 것이에요.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말로 다나카 그러면 밭 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밭에서 곡식을 일궈서 그곳에서 나온 그 보리나 그곳에서 나온 또 콩이나 조나 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먹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시대에는 우리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룻은요,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글렀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와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도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성은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영성은요, 그것은 은혜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교회가 바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밭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내게 직업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직업 속에서 뭔가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한 50, 60이 넘으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우리의 이 평생 먹고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때로는 좀 고달프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면서 내 삶의 현장을 때로는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밭은 이 세상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 속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된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룻은요 이삭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삭 죽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냐면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였어요. 이것은 이미 어쩌면 룻을 염두에 둔 또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이 유대인들의 이 아주 척박한 아주 그 율법으로 무장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이방인들을 향한 길을 열어 놓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걸 보게 돼요. 레위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땅에 심은 것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룻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뭔가 이 법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은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말하면은 가운데 그 넘어오지 말아야 할 그 노란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빡빡한 율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곡식을 거두고 나서 밭에 떨어진 이 이삭을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두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주워들이지 말고 남겨둬라. 끄트머리를 남겨둬라. 그건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다.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도 포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또 지금 빵과 함께 포도주를 먹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도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 좀 상한 포도고 식어진 그 좀 벌레 먹은 포도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외국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사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쩌면은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어느 순간 들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힘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수백 년 전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 저 광야의 땅에서 아직도 포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언젠가는 포도 농사를 짓고 언젠가는 보리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끄트머리 다 거둬들이지 말고 떨어뜨리고 줍지 말고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500년이 지난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땅에서 온 한 여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갑자기 생성된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해 놓으시고, 또 때로는 그런 제도를 통해 마련해 놓으시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게 되면서 가장 기독교가 활짝 이 여름날의 꽃처럼 피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만든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100년 전, 200년 전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한 토마스 선교사, 또 때로는 많은 순교자의 피를 이 땅에 뿌려놓은 사람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 이 한국교회에서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 여러 군데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한 시대 역사 속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삭을 줍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발걸음마다 축복이 넘쳐요. 여러분,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루시 3절에 2장 3절에 보면 루시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으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삭을 주스러 머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하나 주어서 바구니에 담고 주워서 바구니에 담고 하면서 그냥 자기는 목표를 향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아스 집으로 가면은 이삭이 많겠구나 생각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오늘도 성실히 나에게 어머니를 복양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삭을 줍는 이것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겠지만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게 내가 잘해서 온 건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어떤 정말 내가 결단도 잘하고 내가 참 뭔가 이 신앙심도 투철해가지고 종교심이 투철해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건가? 그렇게 아마 따져보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미션 스쿨을 들어가게 되었고, 미션 스쿨 들어가가지고요 성경 시간이 있는데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시간이 있는데 성경 시간이 중학교 때 있는 겁니다. 성경 시간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수십 년 전에.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시간에 갔더니 불독까지 생긴 교목 선생님이 다 계셨어요. 그분은 가까운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는 막 성경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설마 목사님이 때리겠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숙제 다음 주까지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주보 하나씩 가져오는 게 숙제. 우리는 우습게 알았어요. 불독처럼 생겼지만은 저 목사님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주보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몇 사람만 애들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숙제 검사한다고 주보를 다 가져오라 그러는데 안 가져온 사람은 한 줄로 쓰라는 겁니다. 한 줄로 쫙 썼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귀싸대기를 한 대씩 귀싸대기 한 대씩 맞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교회를 쫄랑쫄랑 가서 주보 얻기 위해서 갔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보 줍다가 결국 목사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삭 줍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작은 일을 뭐 하찮은 일이라도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중에는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삭 줍기 하는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밭으로 나가서
성실히 이삭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아스. 그가 이르게 된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이 시대에 바로 이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과부의 두 랩돈을 지켜보고 계셨듯이, 또 때로는 병든 자를 지켜보고 계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사실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룻의 보아스 땅에 이르러서 이제 룻 죽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5절에 묻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베는 자가 거느린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보아스가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가상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 모압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고개 숙이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오늘도 점심 땀 흘리면서 밥했는데, 여러분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다른 소년에게 말하되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시라.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룻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룻이 중간에 이렇게 고백해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오늘 일하고 있는 이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아 주신 겁니까? 하면서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감격을 하고 나니까 이게 더 사실은 하나님과 박자가 맞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룻이 뚱하고 뭐 당연히 줄 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보아스도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계속해서 은혜를 진전시켜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룻을 초청합니다. 이 룻은 이제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또 오늘 나오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은혜의 세계 속으로 너를 초청하고 있구나. 너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보아스가 이제 노젓가리를 다 쌓아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노젓가리 옆에서 잠을 잘 것이다.
너는 오늘 밤 그 발치에 보아스의 발치에 눕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말씀, 이 말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그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자의 이불과 함께 덮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3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장 9절에는 이렇게 은혜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시간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당신의 옷자락을 덮는다는 말은 2장 12절에 등장하는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날개라고 하는 말과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몸과 같이 할 때 그 날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옷자락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자치를 베풀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딴딴딴딴 하면서 마지막 천국 자치를 베푸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은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룻은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그는 이방 모함 땅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은혜의 1단계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나갑니다. 보리밭에서 타작마당으로 세 번째 나갑니다. 또 마지막에는 타작마당에서 마침내 보아스의 품으로 나가요.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한 단계 나가죠. 그리고 마침내는 큰 은혜를 누리는데 육체적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러한 후손이 바로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룻은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최고의 은혜 세계 속에서 뛰놀다가 살아간 한 신앙의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오늘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던집혀 주시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가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 속에 뛰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 안에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단맛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